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가 아닌 무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꼭 필요한 것이며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이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정답은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의,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거 공간, 즉 집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의식주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한다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이 주는 의미는 입는 것, 먹는 것보다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집이란 어떠한 의미인가요? 단순히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칼럼의 글입니다. 집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집의 사전적 의미는 벽과 지붕이 있어 바깥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 곳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집에 대한 단상은 단순한 물리적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태어나 처음 가족을 만나는 곳,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장소, 추억을 함께하는 주체, 이렇듯 집은 우리의 기억과 정서에 농밀하게 연결된 소중한 공간이자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삶의 터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집이란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면서 내가 모으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을 사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생일상 차려준 아들에게 총 쏜 아버지라는 헤드라인으로 끔찍한 사건이 온 매체를 뒤흔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끝에 가정 불화가 원인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끔찍한 일들도 보고 도둑이나 가정폭력 등등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만이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안식처야 할 마땅한 곳인 집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물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름에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들은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말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들과 사역을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렇게 학문을 많이 배운 자, 권력자, 종교 지도자, 각종 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러 또는 병을 고침을 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저곳에 계시다 하면 저쪽으로 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인 모를 병에 한참 고생하고 또 알고 있는 지인이나 친지가 오랜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치유했다는 소문이나 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귀가 솔깃해지고 어느새 그 소문과 치유해준다는 것이 혹 거짓일지라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오늘 피곤하니 내일 오라고 말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라고 찾아온 자들을 돌려보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더욱 긍휼히 보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골마 있는 이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시고 병이 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전하는 그 시간에 놀라움, 권위 있는 것을 들으며 보았고 또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이들은 그때 그 시간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인가 그때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마치 오리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온 직후 처음 본 것을
어미로 인식하고 오직 그 어미에게만 의지하듯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어른의 보호가 없다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또한 아이들은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등을 보고 듣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부모만을 의지하며 점점 자라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업과 가족들을 모두 뒤로하고 부름에 그 즉시 일어나 따라 나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오리가 태어나 처음 본 것을 부모로 인식하듯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린아이와 제자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토요일 이곳 삼양동에 홀로 어렵게 지내시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분들에게 따스한 집밥을 제공하고 삶에 쉼을 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비영리 단체인 이어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듯이 예수님의 몸된 우리 이어교회는 이어하우스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을 주며 오는 각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 따뜻한 밥과 이들의 마음 놓고 편하게 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을 아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이어교회가 이어하우스를 위해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위해서. 세 번째, 책임을 가지고 계시며 운영하시는 정영희 목사님을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어하우스에 참여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멈추거나 쉬거나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기는 보았으나 듣기는 들었으나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저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또한 로마의 전쟁으로 속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다스리고 감독하는 총독을 로마에서 직접 파견하며 분봉왕이라는 왕을 또 따로 세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 왕의 법, 거기에 더해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고 만든 무거운 율법의 관행들, 즉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그 무거움과 멍해의 짐들,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삶을 짓누르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무거움에 삶이 눌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것을 메시지라는 책에서는 조금 더 쉽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은 나에게 안전함과 쉼,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해야 할 집이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과 불편함과 가정의 불안화, 폭력 등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곳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피곤해지며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병이 들거나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이 다하여 쓰러지려 할 때, 벽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무기력함에 삶이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든 회복하려 잠을 자며 쉬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상적 방법으로 찾고 힐링을 받고 여러 모양과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시금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마치 오리가 태어나며 처음 본 것을 부모로 인식하여 그 부모의 품만이 안전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듯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완전한 쉼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본능으로 압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완전히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 품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어교회 공동체도 이어하우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어하우스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정영희 목사님과 그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하우스에 직접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이어하우스에 오는 삶에 지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어머니가 따스한 밥 한 끼라도 나에게 소중히 먹이기 위해 수고했던 것과 같이 이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밥을 준비하며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역교회가 이어하우스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야말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완전한 곳이 됨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며 아뢰어 나감을 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어하우스를 생각하며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며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